샬롬,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48장 1절로 14절의 말씀, 성소는 중앙에 있을지니,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긴 에스겔 묵상이 내일이면 마쳐지는데요. 마지막 48장을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게 됩니다. 자, 성소는 중앙에 있을지니, 땅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땅입니다. 땅은 어떤 곳이죠? 우리의 치열한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죠. 자, 땅은 어떤 곳입니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것이고요. 이왕이면 더 좋은 땅을 내 소유로 만들고 싶고요. 남들보다는 더 안정을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확보하고 싶은 곳의 대명사가 땅이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은 곳이니까, 또 부동산의 문제가 얼마나 첨예하게 완전 모든 국민들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저도 관심 있거든요. 왜? 우리가 살아야 할 근거가 되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터전이 땅이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7절까지를 보시면 7개 지파의 땅, 그리고 그들의 경계선이 어떠한지를 저 북쪽 단 지파에서부터 쭉 훑어 내려와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먼저 7개 지파의 이야기가 북쪽에서부터 쭉 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나머지 5 지파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키포인트예요. 그렇게 7 지파의 경계선이 어떠하다 쭉 내려오면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자, 8절.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9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25,000척 12.5km고요. 너비는 10,000척 5km입니다. 에스겔에서 척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대략 한 50cm, 이걸 한 규빗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몇 척이다 할 때 50cm를 곱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환산을 하면 되겠죠. 자, 길이는 12.5km, 넓이는 5km의 이 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거룩한 땅으로 드려라.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자, 이 땅의 구도를 오늘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땅을 누구에게 주느냐? 11절로 내려가세요.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자,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전제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들은 계속 보세요.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되게 우상을 섬기며 또한 레위 사람들도 다 따라갔어요. 다 동조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자들이 있으니 사독 자손들, 이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정도를 끝까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제대로 지키면 참 좋았겠지만 역사의 안타까움은 신약시대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독 자손의 이 제사장 직분을 자신들이 독점해버리는 기득권자로서 또한 그 힘을 이제 악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안타까움이 있었다. 우리가 잠깐 보았었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이야기, 삶의 치열함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투영되는 곳이에요. 왜? 그만큼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땅의 이야기. 하지만 그 땅의 이야기가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질서가, 또한 영적 질서에 바로 세워짐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육적 질서의 온전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성소는 중앙에 있을지니. 우리의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모든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의 중심, 그 중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은 단연코 얘기합니다. 돈을 얘기하죠.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강의를 하면서도 돈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도서에서도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용되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돈을 생각을 해야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서 돈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영적 질서는 흔들흔들거리며 무너지게 되겠고요. 더 잘 살 것 같나고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육적 질서 역시 제대로 된 정도를 걸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갈등과 싸움과 그렇게 좋았던 사이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 이거예요. 성소는 중앙에 있을지니. 우리들의 영적 질서가 우리의 육적 질서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중앙에 있어야 할 우리의 몫이 뭐예요?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 행하고 심지어는 레위 사람들도 다 그릇 행하는 것 가운데 그릇 행하지 아니한 제사장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독 자손이겠죠. 이들처럼 우리 역시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그릇 행하지 아니함. 이게 무엇입니까? 성소는 중앙에 있을지니. 성소는 중앙에 있을지니. 또한 14절로 내려가 보세요.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여 준 땅은 팔지도 못해요. 바꾸지도 못해요. 무엇입니까? 너에게 준 이 경계선을 너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지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너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선포하는 거야. 힘들다고 팔고 힘들다고 바꾸도 마음이 어렵다고 바꾸고 그러면 도대체 뭘 할 거니? 이 얘기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 성소, 이 영적 질서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온전한 육적 질서가 새겨지고요. 또한 그 질서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삶의 건강함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분명해요. 이 사실 앞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요. 이제 에스겔 마지막 48장, 내일이면 끝이 나는데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에스겔 48장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할 땅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소가 그 중앙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앙에 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자가 바로 성소가 중앙에, 또한 그 성소를 내 삶의 중심에 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중심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화요일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한 이야기로 하나하나 가득 차게 되어지는 주의 복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